여러분 정답이 말씀 제목이에요. 뭐 핵심은 이런 것이죠. 믿음의 결과값은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레마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특히 시간과 몸과 물질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감동의 감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물며 여러분들이 오늘 써서 올리는 말씀의 기도의 제목마저도 여러분들 앞에 정답으로 올 때 이미 응답받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제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도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이에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픈 부위를 드러내도 되고 가난한 부위를 청산하여도 되고 이미 이루어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물질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더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솔로몬의 1천번제처럼 기뻐 받으심을 선포합니다. 건강도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가 정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답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따지면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하나의 좋은 예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로포름이 뭡니까? 마취제죠.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영국의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교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이름을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수술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찍고, 그리고 마구 꼬매고, 아프면 다시 찍고, 다시 꼬매고, 아니면 잘라내고, 수술 받다가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고통스러워 비명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영국에서 귀족 자기를 받았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간담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분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것이,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선생님 평생을 통해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제자는 당연히 마취제의 발견이라는 것을 대답으로 들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뜻밖의 고백은 내 인생의 정답을 만난 것입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걸 발견한 일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구원의 도를 알게 된 것이 그 교수님에게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정답을 알고 다음 세상으로 가니까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행복이 이미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 같으면 말이에요,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인생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정답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갈 때, 구원도 오늘 기초부터 천천히 핵심들을 파악하고 여러분 마음의 구원의 성을 온전히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은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면 질병에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 가운데 있다면 가난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도, 이것도 구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다양한 방면에 구원이나 그 비슷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부터 잘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은 영혼 구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받아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광복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정답 인생, 이런 인생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나머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여러분 경쟁 상대고, 두려운 상대고, 아픈 상대고, 슬픈 상대고, 여러분이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쫓아가자 그러다가 동행동반 안 하면 살해하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답 인생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 나는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동반하며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축복의 산물이구나. 그러면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다가 다음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정답의 인생이 영혼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요. 현실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말이에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답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산수가 어렵다 그래도 말이에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예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나를 두셨는데, 뭐 고난이 좀 다가왔어요. 욕 같은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까지 고난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는 정답 인생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영혼 구원 받아 살으니까 내 인생의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이다. 이걸 이루어 주신 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크게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통쾌하게 했죠. 유쾌 통쾌 상쾌하게 마음을 싹 비우고, 여러분 그렇게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인생은 가만히 두어도 3일 내로 부욕해 돼요. 여러분 가만히 두어도 성삼위의 복이 옵니다. 목사님 3일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에 휩싸이면 정답을 못 보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 정답을 가지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 41장 10절로 어린이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세대가 크게 안보고 암송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은 한 구절이죠. 앞에 있는 구절은 어떻게 됩니까? 구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방송팀은 알려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로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10절 동시에 외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현실적으로 칠갑절로 부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좋은 일을 안 하십니까? 꼭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잠깐만 8절 보세요. 8절 띄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네? 야곱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죠.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구절을 여러분이 안 가진다고요? 좋은 것 말이에요. 다 떼어주고, 장기 뜰 때 이런 옛날에 장기 뜨시는 분들 이런 말이에요. 차 떼고 뽀 떼고 무엇으로 장기를 뜨냐.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자,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신가 은사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10절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8절, 9절, 10절이 다 암송되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고 성삼위의 복이 칠갑절로 이루고 그리고 급한 문제가 3일 이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이 들어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에 답을 주신 분은 누구시냐? 부족함이 없는 답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 바다의 권세가 이분에게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기도하여 부르짖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왜 힘들어 하십니까? 정답을 일부러 회피하였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학교 다니실 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도 요즘 그런다고 합니다. 이 문제 꼭 나오니까 답이 3번이야. 문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나와. 그런데도 요즘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들이 삐뚤어졌는지 그렇게 알려줘도 답이 3번이라고 하는데 2번이나 4번 이렇게 적고 나온 녀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축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복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인생인 것이에요. 그 생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 현실 생활이 있죠. 여기서도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활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본보기가 예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 됩니까?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됩니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번 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나쁜 사네립 이자가 말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멸망할 뻔해요. 그런데 부르짖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에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적들로부터 그 나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개인, 질병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보혈 따라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이 씻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나만 장군의 병은 나병이죠. 끔찍합니다. 썩어가는 육체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질병으로부터 낫습니다. 완전 육체적 구원인 거죠. 그 다음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20년 전에 들어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자신이 40년 하였는데, 몇 년 하였다고? 40년 하였는데 영적인 은혜는 믿지만 물질적인 구원은 글쎄요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다. 제가 보고 그 마음 상태라면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으면 뒤로 셀 것이고, 권사님이 보러 오면 옆에 계신 남편 집사님이 갔다가 버릴 것이고, 그런 이야기 비슷한 했어요. 조금 아껴놓으면 자식들이 갔다가 다 탕진할 것이고 그럴 거라. 그대로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현실 앞에서 빚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구원의 속량입니다. 속량 안에 채무를 갚아주다가 있어요. 여러분. 들풀보다도 참새보다 나으신 여러분, 흙덩어리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가리워진 죄의 관계를 온전히 하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들이 눈같이 양털같이 희기 시작하고 참된 회개가 있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가난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여자의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역사하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여러분들은 죽은 여러분의 물건마저도 다시 찾아와 살리는 달리다쿰의 역사를 갖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채무로 고통을 당하던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무슨 복인지 말이에요. 잔뜩 빚을 지어 갖고 있는데 잘못하면 아내나 자식들이 팔려가도 이 빚을 못 갚아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빚을 갚으라고 해요. 그녀가 그 말에 순종하였더니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가게 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경이 달라져 버립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목마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실제로 거제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서 방어 양식을 하던 대구에서 이사 가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항상 내가 하고 물질이 좀 있으니까 교회 가서도 남들이 높여주고 세상에 높여주고 사장님 이러고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예.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옷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신발 만드는 일을 하다가 넘어지고, 음식점 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살 길이 없어갖고 고향인 거제도에 가서 방어 양식업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인생이었냐 그러면, 방어를 새끼를 갖다 놓으면 1000마리 갖다 놓으면 10마리도 안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막 철저하게 가까운 기도원 가갖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말이에요, 교만을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내려놓고 그러고 한 3년을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에서 땀 흘려 가면서 말이에요, 교회 성전, 그 거제도 조그만한 성 가까운 데 있는 성전 건축할 때 벽돌 나르고 돌 나르고 이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 어느 날 보니까 뭔가 묵직한 아픔들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 때문에 다가온 서러움. 근데 3년 동안 경제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빚 독촉이 날아와요. 3억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3억을 갚으라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죽으라고 두 부부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내일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남은 방어를 팔아서 이자라도 갖다 주고 농협 아시는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연장을 시키려고, 이게 이제 사람 방법이에요. 죽으려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내일 아침 하는데 그날 새벽에 폭풍우가 와버렸어요, 여러분. 폭풍우가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틀 동안 방어는커녕 방에도 못 들어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 식구 다 죽었구나, 은행 이자 못 갚아서 어떡하느냐, 이제 우리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교회 와서 울고 이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기도합시다 이러는. 그 태풍이 오니까 어차피 죽은 거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방어를 수확하는데 자기네 방어가 사르밧 가부의 방어인지 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옆집에 큰 방어 양식장, 그 옆에 방어 양식장 사장님들 4-5명이 막 울고 불고 방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바다가 뒤덮여갖고 물고기가 말이야 어디로 다 왔냐, 그 집사님 방어 양식장으로 다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빚을 실제로 다 갚았어. 그래 이분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다니시면 제가 가방 들고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여는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다. 그의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부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재물 앞에 죽어본 사람은 부활의 영이 임하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믿음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정답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른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특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최고 잘할 수 있는 것, 믿음 행사하는 것이에요. 믿음 따라 권능을 사용하면 부활의 증인되고 영혼 구원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게 되어 있고 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뭐 그렇다고 말이에요, 막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에 교회 와서 뭐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정답으로 두었으니까, 믿음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이 구원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됐던 거예요. 그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지니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시간을 더 잃어버리고 나이 더 들기 전에 이미 오늘 정답을 보았으니 정답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활의 구원도 여러분 정답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한번 외쳐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 가운데 잔뜩 있다가 심술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성령 초청하고 마음을 보혈로 씻고 충만한 회개와 평안을 통하여서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뭐 통성기도 인도하거나 대표기도 인도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하고도 기도하거나 식기도가 진지해지거나 그러면서 어떠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농도가 커져요. 여러분, 기도의 농도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면 보혈 따라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기도는 없고 남의 기도하다 보면 이미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들을 넘어서서 계속 기도 응답받고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보혈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았던 나라는 걸 알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인다, 이거 안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혈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여러분 생활, 현실 속에서도 채무는 사라지고 구원이 풍성히 임함을 선포합니다. 풍성한 축복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 구원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는 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좋은 효과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로마서 8장 14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부욕해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최고의 핵심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답게 권세를 가지고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조금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징계 살짝 하시고 크게 해주십니다. 징계도 있지만 아들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어그러진 인생, 어그러진 팔, 굽은 다리를 펴주고 여러분의 앞에다가 큰 고속도로 같은 축복의 대로,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 아멘 할저다, 부여의 대로, 행복의 대로 다 열어주는 거. 대로는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곱고 좁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은 황금 꽃길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음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펼쳐져 있죠? 앞에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이미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보호를 받으니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거룩의 능력을 사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인생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늘 극적인 보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재짓고 하여서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돈에 눌리고 막 이래서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야 뭐 방어 사건이 터져갖고 3일 만에 다 해결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반석 위에서 말이야 물이 막 솟아나고 그러는 기적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임마누엘로 복이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치, 나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응답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응답의 인생이 되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오늘도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직장 다니시면 70세 이전에 은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13살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오경, 자 여러분 중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십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우시는 그 자녀들이 성인식 할 때 그들의 공동체에서, 그들의 해당 공동체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집집마다 갯돈을 주듯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줘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한 2억이나 3억 들고 시작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2억이나 3억 벌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2억이나 3억 가지고 한 7년 동안 투자를 하니까 그 돈이 한 10억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나이 20살 되었을 때 부모님한테 10억 갖다 준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억은커녕 말이에요, 네? 예, 더 말썽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돈 들어갑니다. 대학교 가야 되지, 또 조금 있으면 재능이 뛰어나니까 예? 유학 가야 되지,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뭐 또 대학원 간다 그래야 되지, 스타트업 창업해야 된다 그러지. 그러고 이제 좀 괜찮을까 했더니 뭐냐 그러면, 네? 멀쩡한 여자 녀석들은 멀대 같은 인생을 하나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남자가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 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남자들은요 또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고 아파트라도 한 채 있어야죠 아버지, 이러면 말이에요 정년 65세가 짧아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면 말이에요 이 돈 어찌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사비의 복을 받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부족함을 먼저 채워놓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응답을 넘어서서 복을 주시고, 미리 예방하여 주시고, 미리 예견하여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보혈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에 자녀들이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부모님 대신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호하여 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문제, 예, 국공립학교에서 문제되는 도박과 마약 문제, 이런 문제나 각종 더러운 문제에서 보호하여 주고,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남의 머리 될 정 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말이에요 민족에게 구워질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 어머니 그만 좀 일하시고 예, 교회에서 인생을 예,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동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선교하세요 뭐 이러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이 축복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복과 화가, 응답과 축복, 물론 응답도 좋아요. 응답과 축복이 놓여있을 때 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법칙이에요.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고 또 응답받고 축복마저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물건들이 사람을 넘어서게 할 때, 그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실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죠. 여러분 과거의 목사님들은 그 우상을 세워놓으면 우상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고 말한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설교하면은 예? 그런 우상을 없앱시다 이러면 말이에요 전부 다 아멘 하고 막 예? 너무 신령합니다. 막 그걸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막 이러고 예? 그런데 요즘 어떠냐? 요즘
MZ세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AI 기술로 말이에요. 예? 그 우상에다 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심어놓으니까 알아서 대답해요, 여러분. 취향까지 다 알아서 대답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네.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 그런 시대는 마라나타 시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여러분들은 오직 핵심을 바로잡고 정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영혼 구원을 여러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있어요. 가령 과거에는 컴퓨터였고 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하물며 전쟁터에 사용하는 무기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지배당하는 상황이 어떤 시대냐? 종말 시대예요,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넘어서고 창조의 질서를 어기면 지구가 몸살 알아요. 전체가 아픈데 어찌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했죠. 환경이 아파요. 전체가 아픈 것이에요. 그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전부 다 여러분 죄인 취급하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보다 여러분들 앞서가려고 하는 피조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하고 그걸 다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번 해쳐봐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자 이것도 얘기한다.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길게 받은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에게는 말이에요. 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선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번성에 번성이 더해지는 사람이에요. 번창에 번창이 더해지는 사람이에요. 응답을 넘어 축복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훈련이 시작돼요.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 교인들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훈련과 변화를 잘 모릅니다. 또 알아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여도 다른 사람은 옆에 있는 김집사, 이집사는 기도하여도 넘어지지만 나는 기도 안 하여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형통한다. 이런 교만이 들어가요. 이 교만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핵심 무기입니다.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넘어짐의 지름길이에요. 예수 피로 이런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범사가 자동문이 열리듯 착착 열려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이상하게 말이에요.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훈련과 변화를 이해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의 변화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혼란과 갈등과 자기 정죄가 들어와 버려요. 자기 정죄는 언제 나타나느냐? 흙이 흙으로 돌아가면서 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좌절이 일어납니다.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요.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자식이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싫어해도 부모님은 강제적으로 시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제일 먼저 사용하는 거 있죠. 스마트폰 1시간. 네. 딱 그거 안 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10분 타협을 위해서 별의별 착한 아이들이 다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가정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스마트폰 10분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가끔씩은 왜 부모님이 나보고 1시간만 하루에 스마트폰을 하게 할까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가 될 때 아마 스마트폰 시간은 1시간 30분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옛날엔 가정교육이 학교교육 먼저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정교육이 학교교육 먼저였는데
학교 교육이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원 교육으로 넘어가요. 근데 학원은 말이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익단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력은 늘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어디에다 책임을 돌리느냐? 자, 가정도, 교회도, 학교도, 세상도 교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오늘날 어디로 핑계를 댄다고? 교회로요. 그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어떤 희망 있는 교회가 되느냐? 치유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보혈로 치유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넘어진 자들이 영이 잘 되려고 그러면 훈련이 필요한 거죠. 반복 재생 연단 훈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변화된 자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순종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쉐마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세상이 비명 지르고 아우성 지르고 못 살겠다, 어려서 힘들겠다 이러고 각종 불의한 사건과 불법이 터질 때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그 나라와 그 집단과 그 공동체와 그 회사에 점점점 넘칩니다.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말에 힘들고 어렵고 죽음을 극복한 룻 같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와요. 롯이 아니라 룻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요. 룻같이 빠져나오면 이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그런데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우상숭배하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믿음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선한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0일이면 가능하겠습니까? 40일이면 가능하겠습니까? 30일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대단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미지를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인데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니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일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북한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미국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또 다른 얼굴 우리의 사랑 대한민국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교회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럼 영혼이 복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국가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것이 천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 세대의 또 다른 얼굴이고 한국교회 기성 성인들의 또 다른 얼굴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을 지녔습니다. 정직하게 정답을 자꾸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거나 안 듣거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 국가의 인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응답이 축복이 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답 인생입니다. 정답 인생은 오늘 자 13절 먼저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외치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온전히 은혜 가운데 받는 사람이에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근데 주신다 그러니까 죄가 부족해서 이런 거 받아도 됩니까? 몸을 꽈배기처럼 베베 꼬면서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상을 바라실 때 여러분 속에 보혈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 있으면 당연히 받을 만하니까 주실 때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담대한 척 해야지. 그러면 천사들이 금양로로 부어주려고 하다 그냥 가버려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 여기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기에다 이렇게 짝대기로 딱 그으세요. 이걸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이렇게. 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강해가 제대로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 다음부터 되잖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너희 사역을 본받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욕을 탐심으로 본받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14절이 전혀 안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15절을 답으로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이 마지막 오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부족한 것은 구할 때 받는 축복의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은혜의 자식들인 것이,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 얼마나 이제부터 좋은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어렵다고요? 한번 외칩니다. 대한민국이여, 예, 안심하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안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부흥됨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부흥에 부흥을 더하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고 번창에 번창을 더하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서 믿음의 형제들이 앞으로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직접 베푸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축복받고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언제나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됐음을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능력 따라 모든 복이 임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인생들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서 영권, 인권, 물권의 가난함이 떠나가고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철철철 흘러넘치고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었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인생들임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 교회 성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힘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힘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힘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가졌습니다. 정답의 인생들이여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혈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